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11절 읽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확신의 말씀 중에 우리가 요절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3월 달에 또 4월 달에 또 확신 시리즈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심히 아파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아파보면서 이제 저는 심하게 아프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심해서 아파서 고통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프면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음에 영생이 없고 죽음 이후에는 끝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죽음 후에 뭐가 있다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영원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보지도 못했잖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는 거죠. 근데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고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는 뭘로 있는데 이 생에는 뭘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엄청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아니면은 결혼할 시간이 됐는데 저 남자가 친구가 아주 부잣집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보면은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뭐냐면 사람이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다시 윤회하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천국에 간다. 불교를 믿으면 극락에 간다. 또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그 천상의 세계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대부분 다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무튼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세상에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증거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영생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 이제 사전을 보면 영생을 뭐라고 하냐면, 흔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원히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우리 얘기 들어보면 그 암 환자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아프지 않게 하려고 마약 성분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맞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것도 마취 성분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내성이 생기면 그게 아무리 맞아도 그게 이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심히 고통스러워서 막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내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영원히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을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시황이 그랬잖아요.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다 막 그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 진시황 황제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울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없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가 힘들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걸리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백신 맞는 것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 또 걸렸어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픈 것이 중증으로 생겨서 아픈 것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죠. 잠깐 뭐 감기처럼 뭐 콜록콜록 하다가 금방 나아지면 그게 뭐 두렵지 않잖아요. 그냥 뭐 누구나 다 걸려. 누구나 한번 뭐 감기약 먹고 하루 먹고 그냥 푹 자면 나아. 뭐 걱정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중증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의 문제는 뭐냐면 아픈 것과 죽는 거 그리고 곡하는 거, 애통해하는 거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는 없냐면 천국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없는 자는 어디서 사냐면 지옥에 사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는 곳. 그리고 그곳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죽지도 않은 거예요. 죽지도 않는 몸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영원토록 있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영생이라 그래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지금 그 이단 중에 하나 있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자기 교주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 두 개가 우리의 운명이죠.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뭐냐? 영벌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 다 영원히 사는데 고통받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 하고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영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 영생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들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한 구절로 쫙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다 못 외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기억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이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데 주셔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그게 얻는 거죠. 내가 주니까 내가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을 쉽게 하면 영벌하지 않아요.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주셨냐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한 모든 것은 뭐냐면 다 그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해요. 여기서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요. 기프트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로 연결되어서 다 죄로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훈련하러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그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공기를 여러분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만약에 공기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아마 엄청난 돈을 벌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5분만 숨 못 쉬어도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를 중요한 공기를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햇빛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도 공짜로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인데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지불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주신 거, 우리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이제 저희가 전도를 이제 교회 앞에 전도를 할 때 우리 이제 권사님이 오셔 같이 전도를 해요. 근데 80 넘으셨는데 이제 코로나 걸릴 거 걱정을 안 하세요. 걸리면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원한 세계인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들어가는 길이 죽음을 관문을 통해서 천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명이 있어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게 더 기쁜 일이니까 뭐 죽어도 기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도 기쁘고 여기서도 기쁘고 오히려 더 죽으면 더 기쁜 거죠. 감사하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뭐 그래서 염려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코로나 걸려서 내가 그 암에 걸려서 내가 나쁜 별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영생이 있는 걸 확신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단지 그 고통스러운 상태로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불안하고 그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아픈 상태로 10년, 20년 사는 것이 더 그 사람한테 힘든 거지. 내가 아픈 상태에서 뭐 5개월, 뭐 3개월 있다가 죽는 거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영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픈 상태로 계속 10년 동안 막 있는 게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영생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을 없는 사람의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이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우리는 시작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씀했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 확신할 수 있냐면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 해서 생명을 얻는 거 무슨 생명을 얻어요? 원래 생명 있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거예요. 내가 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저 사람이 와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땅이라고 인정받는 거는 등기소에 가면 써 있잖아요. 이 땅이 여기 딱 해서 이 땅이 내 땅이다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조치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랑 조치를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내가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지? 너 영원한 천국이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땅을 사서 내 땅인가? 저는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차 살 때 티코를 산 것 같아요. 네. 그 차 보고는 저기 내 차인가? 저기 내 차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등록돼 있잖아요. 그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내가 영생을 얻었나 안 얻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거기 보면 맞아. 내 이름으로 돼 있네. 내 이름으로 돼 있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어른들이 옛날에 집 사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내 집인가 그래서 막 이렇게 그걸 이제 열어보잖아요. 이렇게 등기한 거를 열어보면서 이게 내 거구나. 맞네.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 나에게 영생이 있네.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나에게 주셨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특히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있고 또 나머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5절과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라. 성경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해요. 그것도 어디에?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스러워. 내가 정말 예수님 믿었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너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지 않았냐?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흔들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해도 사람마다 틀리지만 태어나서부터 한 2살까지 저는 별 기억에 5살 이전까지는 별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특별히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1학년, 5, 6학년, 아니 5, 6학년, 1학년 이제 5살, 6살 그때 얼핏 기억하는데 보통 그 정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 그러잖아요. 너 태어날 때 어땠다. 너 태어날 때 너 어땠고, 너 태어날 때 이렇게 울었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가끔 부모님이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나를 낳으셨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들 때 이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큰아빠 이런 분들이 너 태어날 때 이랬어.
너 뭐 한 살 때 뭐 이랬어. 막 이런 얘기하면 자기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맞아. 그런 거 저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 그렇구나. 내가 저 분 사이에서 태어났구나. 또 사촌 형들 있잖아요. 형들이 너 어렸을 때 막 그랬어 임마. 너 한 살 때 막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방바닥에서 뭐 어떻게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맞아. 내가 내가 기억이 없어도 맞아. 그랬구나라고 하고 이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마음대로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천국의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에 내적으로 증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외적으로 성경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영생이 있다라고. 내가 영생이 있다라는.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그거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확신이 안 되면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인정을 하는 그 부모를 받아들이는 그 기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고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그 내용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찬양하면서 그들이 그 생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고통 당하면서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이 있고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병이 걸려서 내가 지금 죽음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죽음의 그 문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사명이 있었으니까 살려주시는 거고 하나님 날 부르셔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라 곡하는 곳이라 그곳이 없는 그곳으로 날 인도하기 쉽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있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